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염친의 가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 가정에서와 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처음 아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
성취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찬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조금이라도 득스럽지 못한 언어나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받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주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한 좌절감에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이 매일매일 전쟁터 같고 심지어 지옥 같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 부여잡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흔들려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모두를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연약하고 편찮으신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며, 영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23번의 항전직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회원,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의 투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 분 한 분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예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교회에 조금의 분란도 없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기서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위에 백배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저희들 그 말씀 통해 오직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빛과 소금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권사님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떤 하나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여 힘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권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엉기고 세상 고초 더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말씀은 구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대원이신 김미영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하여 나 넘어질 때 내 손 잡아주시는 나의 주. 외롭고 의지하지 않아 때 세상 그 날까지 함께 한다 하시네. 지치고 연약하여 나 넘어질 때 내 손 잡아 그는 나의 주니. 외롭고 의지할 일 하나 없을 때 세상 끝날까지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을 몇 주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무 항종직께서 먼저 공천 후보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5월 첫째 주일에는 오늘 투표를 통해 공천 후보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들을 피택하게 됩니다. 교회 항종 직분자의 자격 요건은 대한여수교 장로의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0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제51조 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제53조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렇게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성도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자격 요건 외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여러 일꾼들을 살펴보면 물론 각자가 부족함이 참 많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여러 귀한 덕목들을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될 신앙적, 인격적 덕목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유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어떻게든 형제를 잘 설득을 해서 요셉을 죽음에서 구하게 됩니다. 후에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구해오게 되는데 그때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혹시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곡식을 구해서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얼마지 않아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의 형들과 함께 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형인 요셉도 이뤘는데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 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베냐민의 안전에 혹시 이상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늘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중재자가 된다는 것, 이건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말을 믿고 그의 말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했을 때 만약 형제들이 유다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청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유다가 평소에도 형제들에게 늘 신뢰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유다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 보시면 르우벤도 사실 대단한 말을 했죠. 두 아들을 죽여라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정말 결인에 찬 의지를 베냐민도 이 르우벤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말이 아니라 유다의 말에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장자인 르우벤보다 유다가 더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중재자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는 중재자가 되어서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보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피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유다처럼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중재자,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은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민 일이었지만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을 급하게 따라와서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책망하면서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자루를.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 아버지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43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당연히 은잔을 훔친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다는 자신이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애굽에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이러한 희생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인 양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희생을 할 줄 아는 성도가 교회의 일꾼이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 오시는 동안에 누군가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앞서 희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교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도 항상 앞서가는 지파였습니다. 그 시조에 그의 자손들이다라고 참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성경이 사사기 앞쪽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자 백성과 모세의 지휘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인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여호수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큰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은 정복했다지만 아직 각 지파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각 지파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훨씬 위험한 땅이고 훨씬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지시도 하고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처럼 당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당황하기보다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없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이 전쟁에 선봉했을까요? 누가 이 전쟁에 앞장설까요? 라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봐서도 그렇지만 광야 행군을 할 때도 언제나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서 인도해 갔습니다. 이끌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지파였고 능동적인 지파였고 적극적인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각 지파에게 한 명씩,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족장들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2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올라가야 할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더 힘든 전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될, 희생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주저할 수도 있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큰 전쟁이거든요.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더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된다면 에휴 이쯤에서 뭐 끝내지 라고 슬그머니 그냥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앞장서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유익을 얻는 자리에 앞장서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할 자리는 면류관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일꾼은, 성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마음으로 순종하며 앞서가는 종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앞장은 서지 않고 장기에 훈수 두듯이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말꾼이나 구경꾼은 결코 주님께서 서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여겨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시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유다 지파처럼 항상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다 지파는 함께 동용할 줄 아는 지파였고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넓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일들의 대부분은 성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약한 시몬 지파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약하디 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일까요? 뭐 힘도 좀 비슷하고 힘도 좀 큰 지파들에게 부탁해서 가면 좋을 텐데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가장 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는 자신들이 단독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 그 땅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약하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얻어놨는데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데 그걸 못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한 유다 지파가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시몬 지파는 조금 더 쉽게 자기들의 분깃을 얻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다 지파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몬 지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항종 직분자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그 약점을 잘 담당하는데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실은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어떨 때만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가 나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 그게 바로 항종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해오시는 동안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고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을 항종직으로 피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유다지파처럼 믿음도 강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마음도 넓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게는 유다와 유다 지파가 보여준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 피택하는 일을 앞두고 유다와 유다 지파의 귀한 신앙적 인격적 덕목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황중 직분자의 자격을 쫓아서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유다와 유다 지파처럼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가진 성도들이 뽑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염치나 가족들은 모두가 유다와 유다 지파와 같은 이런 신앙적 인격적 덕목들을 잘 갖추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고 원호도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염친의 가족들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축복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지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만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서 속히 손해본 모든 것들이 더욱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병을 치유받고 건강함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주님 몸된 교인 염청께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해외가 있는 성도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겪어주시고 어느 곳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까이에서도 자꾸 확진자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 주위에 어떤 확진자가 생기지고 그러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다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면 활성화했다면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또 계속해서 교회발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역은 잘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저희 교회에 실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또 방역 지침이 달라지면 여러분 문자로 다 보내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항동직 분자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항동직 예비 후보 공천을 위한 시무 항동직 투표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친교실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본교회 당회원 15인과 시무 안수집사 43명, 시무권사 4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가정에서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시무 항동직 계시면 마치는 대로 교회로 좀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무 항동직들이 투표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공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 3분, 권사님 10분, 안수집사님 10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투표하다 보면 1명 쓰기도 하고 2명 쓰기도 그러는데 우리 시무 항동직 분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보 공천을 하는데 우리가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무 항동직들은 꼭 장로 3분, 집사 10분, 권사 10분을 다 쓰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들어가 가지고 생각하면 이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있어서 23명 이름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으로 정해놓고 가더라도 사실은 막상 쓰기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종이에 여러분만 아는 또 비밀스럽게 딱 이렇게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서 보고 빨리 좀 쓰셔서 다른 분들도 빨리빨리 투표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되고 나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름 쓸 일이 아니고 그냥 체크만 하면 될 거니까 우리 공동회 때는 쉬울 겁니다만은 우리 시무 항동직 분자들은 명심하셔서 먼저 23명의 명단을 딱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그렇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23명을 다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에 오늘 투표하면 그 결과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2일 주일날 1, 3부 예배 중에 장로 3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0분 피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회원은 본교회 18세 이상 세례교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명부 다 확인했는데 혹시나 확인 안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이 있어야, 세례자 명단이 있어야 여러분 투표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이봉길 명예권사님 98세셨는데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다와 유다 지파가 보여진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적 덕목들을 잘 배우고 잘 갖추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로서 열심히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앉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길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